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따로 다루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주라 내가 하리라 합니다. 나는 주라 내가 하리라. 6절에서 8절까지 3번 나는 주라가 나옵니다. 나는 주라 하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라 I am the Lord. 6절, 7절, 8절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또 한편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며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 곧 이집트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자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산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주라 하셨다 하라. 예. 나는 주라. 6절에서 나는 주라. 7절에서 나는 주 너희 하나님. 다음에 8절에서 나는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라. 내가 하리라. 이랬습니다. I will. 이게 7번 나옵니다. 6절에서 8절 세 2절에 내가 하리라 하는 표현이 I will 이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I am the Lord 3번 나오고 I will 7번 나오는데 나는 주라, 내가 하리라. 이 말씀에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저에게 늘 풍성한 긍휼 가운데 보살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이 설교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이 주님 앞에 연락되도록 해주시고 주의 찬양과 저희의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께서 흠양하시고 저희를 받으시며 또 저희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온전을 저희가 영적으로 기뻐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마귀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차단해 주셔서 저희로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를 손기도합니다. 아멘. 네. 나는 주라 내가 하리라 했습니다. 믿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내와 연단이 있을 뿐입니다.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단련된 순수한 믿음을 통해 주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실패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파라오의 완악함이나 백성들의 좌절이나 이스라엘 관원들의 불평은 모세와 아론을 낙심시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실패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출세와 성공의 도구로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대개 불순한 육신적인 의도를 지닌 마음의 욕망은 종교적 가식 아래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함으로 아니면 열심히 성경 읽음으로 자선을 베풀고 많은 돈을 기부함으로써 성경을 배포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줄 수 있게 함으로써 실패를 모르는 성공을 위한 든든한 후견인으로 주님을 세워두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삶의 실패를 모르는 성공을 위한 든든한 후견인으로 하나님을 딱 세워두고자 합니다. 인기에 집착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은 여론조사에서 약간의 인기도가 떨어져도 주님께서 자신을 크게 시험하는 줄로 알고 마치 감옥으로 가는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운동선수는 메달을 따지 못하거나 평소보다 약간의 득점력이 떨어져도 주님 앞에 나와서 모세처럼 울부짖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난달이나 지난해에 비해 소득과 매출이 떨어질 때 연주회 스타는 박수갈채에 매달려 살면서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공공연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나오는 모세와 같이 기도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됩니다. 주여 어찌하여 또 주께서 주의 백성을 전적 구해주지 아니하시나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 다 핑계를 돌려요. 때로 성도들은 너무나 황당한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눈물이 성공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울분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링에서 도전자가 챔피언을 노가웃시키는데 실패하였을 때 공공연하게 눈물을 흘린 것을 흔히 볼 것입니다. 최고였던 사람이 두 번째가 되면 그는 깊은 비탄에 잠기게 됩니다. 승진을 위해 달려왔던 직장인이 인사발표 때 누락된 것을 볼 때 눈물을 놓습니다. 그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공이라는 신화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산산조각 부수심으로 그들의 욕망 속에 숨겨진 거짓된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시련의 풀무에 성도들을 던지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 전능하신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겪는 시련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시련을 통해서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용광로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성공으로 우쭐대는 사람과 실패로 낙담하는 사람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함으로 하나님께서 소중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니냐. 그에게서 더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깨닫게 하신 후에야 참된 열매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주라.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주라. I am the Lord. 이걸 가르치세요. 모세에게 나는 주라. 6절에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나는 주라. 2절과 6절.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라. 주님은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주라.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내며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또 편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며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 곧 이집트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자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산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주라 하셨다 하라. 첫째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3번에 걸쳐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은 자기 계십니다. 위험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나는 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은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닌 사람이 파라오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이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파라오의 압제하에서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온 세상의 주권자시며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모든 것에 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에 빠졌을 때마다 주신 말씀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나는 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I am the Lord란 말이에요. 나는 주라.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몇 번 나오면 161번이나 나와요. 161일이나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기초에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말씀은 이 4단어에 얹혀 있어요. I am the Lord. 이거 외우세요. 나는 주라. 아주 간단한 단어예요. 4단어예요.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반복적으로 전했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몸으로 이 한 가지 사실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고 심겨진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저 하늘의 집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집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줄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샘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자신은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묶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은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저 하늘로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 자신은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주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두시고자 하셨던 말씀입니다. 천년왕국 때에 영원세계에서 주의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고 아무도 더 이상 주를 알라고 하지 않을 때까지, 그때가 올 때까지 설교의 주제는 영원히 이 말씀입니다. 나는 주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은 권위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후에 이 말씀으로 인을 치심으로 아무도 그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가지 말씀을 하신 후에 항상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 나는 주라 이렇게 인을 치셨어요. 레위기 19장을 한번 잠깐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다. 레위기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대표적인 장을 한 장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병 예순 한 번이나 나오니까 너무 많으니까 다 찾을 수는 없고 몇 구절만 레위기 19장을 보십시다. 3절 말씀을 쭉 해서요. 명령을 하나 딱 내렸어요. 마지막에 뭡니까?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레위기 19장 3절 너희가 사람은 자기 부모를 두려워하고 내 안식을 지키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4절 마지막 부분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10절 마지막 부분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12절 마지막 부분 나는 주니라. 16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16절 나는 주니라. 18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나는 주니라. 18절 마지막 부분 나는 주니라. 25절 보십시오. 25절 마지막 부분 나는 뭐라? 주 너희 하나님이라. 30절 보십시오. 나는 주니라. 32절 나는 주니라. 34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37절 나는 주니라. 반복되죠? 나는 주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주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권위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규례와 명령을 주신 후에 다음에 하신 말씀 나는 주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경계할 수 없는 복으로 정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서 주 너희 하나님으로서 7가지를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다시 본문으로서 6절 8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또 편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며 너희를 취하여 내리라.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 곧 이집트 사람들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자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산으로 삼게 하리라. 7가지죠? 나는 주라 하셨다 하라. 이 7가지 약속은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기 앞서서 두 곳의 본문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I will 하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이 표현은 지금 출애굽께서 말한 이 표현은 전부 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의 그 반복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21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성취하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I will이 줄줄이 쏟아져 나옵니다. I will 하는 부분이 쏟아져 나옵니다. 17장 6절 내가 너로 하여금 힘이 자산하게 하며 내게서 민족들을 만들고 또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I will make 이렇게 두 번 나오죠. 다음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내대로 세울 영존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I will be a God unto thee. I will. 7절에도 I will. 8절에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존한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I will give. 나는 주리라. I will be their God.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음에 19절.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라. 내가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존한 언약이 되리라. 나의 언약을 세우리라. 다음 21절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정한 뒤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I will establish. I will. 예서에서 나오는 I will이 16장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6절, 7절, 8절, 16절, 19절, 21절 이렇게 I will 이렇게 내가 뭐뭐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에 이제 나오는 거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7가지 약속하셨어요. 17절, 6절, 7절, 8절, 19절, 21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예레미야로 나와 예레미야 31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주님의 약속과 거의 일치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여기도 I will 하는 부분에다 밑줄을 쭉쭉 보면 7개가 나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33절, 34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I will make with the house of Israel 할 때 I will make it.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I will put my law in their inward part. I will be their God.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34절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너는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며 또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I will forgive their iniquity. 그들의 불법을 용서할 것이다 했죠. 다음 I will remember their sin no more.
나는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I will이면 총 7번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째,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두리라 하나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다음에 다시는 그들이 저는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다 나를 알리라. 다음에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리라.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이제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에도 7가지 I will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다시 나옵니다. 이제 본문이 창세기하고 예레미야를 참고하시고 여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이제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 주님이 하실 것들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 믿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요. I'll bring you out. 우리가 건질 것이로 건지라고 번역된 분이요. bring out이 너희를 끄집어낼 것이다. bring you out. 내가 데리고 나올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렇죠? 내가 데리고 나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달리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곧 성취될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몇 년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경배한 후에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현실 앞에서 그들은 정반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들을 기억하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쉼을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죄와 저주의 무거운 짐 밑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서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참고합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는 세상의 짐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십니다. I'll bring you out. 지금도 주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16장 3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입니다. 33절. 주님이 해서 우리를 내가 이것을 하리라. 내가 하리라. 둘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제거하리라. 내가 제거하리라. I will lead you out of.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이제 이게 약간 이게 lead가 이제 우리 지금 현대어는 제거하다는 말인데 고어에서는 이게 자유롭게 하다는 말입니다. I will lead you out of.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뭐를 풀어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속박에서 건지는 것보다 한 단계 위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는 친절한 주인을 만나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 노예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고 휴가를 받고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노예는 노예고 종은 종일 뿐입니다. 주님은 이집트의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붙들어내실 뿐만 아니라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분을 벗게 하시겠다. 이집트 사람들의 종살이만 아니라면 여전히 이집트에서 살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만 해준다면 이집트도 살만한 곳이니까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을지 몰라. 약속의 땅 갈 필요 없다. 여기 벌써 내 땅 있고 내 집 있는데 뭐하러 가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부갓네살 붙들려가서 70년간 바벨론에 살 때 고넬료가 돌아가라 그랬을 때 안 돌아갔습니다. 5만 명밖에 안 돌아갔어요. 나머지는 그 땅이 좋아서 그냥 다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학도 짓고 거기서 탈무드도 나왔습니다. 바벨론에서 별로 안 돌아갔어요. 돌아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가난하고 땅 없고 그 땅에서 적응 못한 사람들이 돌아갔지 별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아마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면 뭐 여기서 살지 말라고 하겠냐고 여기 좋은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파라오의 압제를 통해서 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서도 세상에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집트에서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어요.
세 번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I will redeem you. I will redeem you.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또 편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며 내가 구속하리라. I will. 구속이란 말은 값을 주고 샀다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구속에는 대가와 능력이 동반됩니다. 주님이 치르신 값은 보혈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편팔과 심판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건 역시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위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 두 가지입니다. 항상 구속에는 능력과 대가예요. 구속에는 대가와 능력인데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예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글소의 보배로운 피가 피로 된 것입니다. 대가죠, 대가.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거죠. 네? 앞으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 대가가 지불되다. 이게 구속입니다. 구속 일장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다음에는 능력의 크심이시네. 대가와 능력입니다. 능력.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에베소 1장 19절. 능력입니다. 능력.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분께서 그 권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였다.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에 쳤소들라 해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큰 권능이에요. 계속 권능이죠. 강력한 권능, 지극히 큰 권능. 이 권능의 권능의 찬 팔로 구속을 하십니다. 능력의 크심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네 번째는 이렇게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이고요. 이 약속이고 지금 무엇이 성취된 것입니다. 다음에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I will take you to me. 너희를 내게 데려와서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하리라. 이 세상의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키시며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집트의 노예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우리가 너무 다릅니다. 저는 미국의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체아들이나 장애아들을 입양해서 자신의 아들과 딸로 삼는 성도들입니다. 지체아들이나 장애아들 입양을 해가지고 이 한국의 홀트 같은 데도 입양하는데 똑똑한 애를 입양하는 게 아니라 꼭 정신박야가 지체아 하여튼 장애자들 이런 애들을 입양을 해요. 제가 아는 한국의 어떤 미군 공군인데 소령 계급. 근데 이번 전역을 하는데 한국에 4명의 장애아를 입양해서 그 4명 돌보느라고 전역을 했어요. 애 4명 돌보느라고. 대단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래요. 아주 아니면 바빌론이나 아니면 잘 나가는 로마 제국 이런 걸 택하는 게 아니라 가장 노예로 앞잡아는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다. 히브리 민족을 택했다. 한국 사람들은 안 그렇죠. 웬만하면 한국에 입양하는 부모들을 보면 이왕이면 좀 더 잘생기고 좀 더 예쁘고 건강하고 머리 좋은 아이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자녀로 손색이 없을 만한 아이를 고르려고 하는데 반해서 이곳 사람들은 자신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아이를 데려다가 먹이고 주고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주님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가문이나 능력이나 지혜를 보지 않으시고 죄와 허물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특별한 백성이 됩니다. 이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전적으로 구별되는 백성입니다.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말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과 전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이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투가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 특별한 백성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7장 6절로 가보세요. 신명기 7장 6절. 신명기 7장 6절로.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 뭐 다른 이유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남들처럼 하면 안 됩니까? 간단해요. 이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보다 너를 높여 자신을 위하여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후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후가 가장 적으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이 그 당시 세계에서.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 택함을 받은 겁니다. 왜? 히브리인들은 한 명으로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가장 적을 수밖에 없죠. 아브람 한 명으로 시작했으니까. 주께서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 특별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백성, 특별한 백성. 14장 2절로, 14장 2절. 이런 14장 2절. 이는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니 주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너를 높이 택하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먹는 게 틀려요. 식사 문화가 틀려요. 말하는 게 틀리고 모든 생활 방식이 다 틀립니다. 우리는 일요일날 노는데 그 사람들은 토요일날 노는다고. 뭐든지 구별이 가요. 맞습니다. 그럼 신약의 성도를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마찬가지다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려 했다 이거죠. 디도스 2장 4절입니다. 디도스 2장 14절. 신약으로 가서 디도스 2장 14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디도스 2장 14절. 디도스 2장 14절.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디도스 2장 14절. 디도스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어떤 백성이요?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성은 똑같다 이거예요. 특별한 백성이. 그래서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됩니다. 구분이 가야 돼요. 디도서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함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너희는 뭐라고 무슨 백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보여주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성도 똑같아요. 거룩한 백성, 특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만들리라. 나의 백성으로 내게 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다섯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요. I'll be to you a God. I'll be to your God.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은 고아에게 내가 너희 부모가 되어주마 이런 말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에게 부모가 되어주고 병자에게 의사가 되어주고 학생에게 선생이 되어주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은혜로운 말씀이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은 구원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 인도자가 되신다, 원수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되신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신다. 이로 말할 수 없는 관계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주님이 자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훨씬 더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 성도들, 그럼 신약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야. 이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들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다시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 가운데 거닌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원하시는, 또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또 여섯 번째 약속은 뭐냐? 다음 출애굽기 본문으로 합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할 것이요. I will bring you into the land. 아까 bring out이 나왔죠? 이번엔 bring into입니다. 첫 번째가 bring out이에요. bring you out, bring you into.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out, 밖으로 불러내. called out입니다.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out로, out. 다음에는 뭐냐? 크리스찬 안으로. 크리스찬을 주님 안으로 into입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나와서 들어가야죠. 나는 너희를 인도에 그 땅으로, 그 땅 속으로 들여보낼 것이요. 데려갈 것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주님은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파라오가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아닙니다. 아말렉이나 아모리 족속이나 발락의 연합군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모두 위협을 가하긴 했지만 주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가장 큰 위협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불신 지도자들을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목자로서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원수 마귀도 다 물리쳐 주십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 삼각편대예요. 세상과 육신과 마귀입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삼각편대가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모세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일곱 번째,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I will give it you. I will give it you.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산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주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이제 주님의 약속의 완결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은 남의 땅에서 종로를 하는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때 이 약속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범죄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땅을 다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 역시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상속의 보증으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봅시다. 에베소 1장 14절.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것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가 주리라. 에베소 1장 14절. 이 영께서는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 되사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대속물을 받기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상속의 보증이 되사 성령을 상속의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상속 보증으로 주셨어요. 예. 다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서 그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론에서 골로새 3장 24절, 골로 3장 24절. 너희가 상속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는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니라. 상속의 보상을 너희가 받을 줄 아나니 이랬지.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상속은 선물이 아니라 주님을 섬김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함으로써 얻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나는 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이게 한마디죠. 다음 내가 하리라. 이게 한마디입니다. 주님이 두 가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뭐를 하리라. 마귀는 우리를 대적함으로 일을 더욱 힘들어지게 하고 우리의 육신은 의심과 불안 가운데 불평만이 쏟아질 때 세상은 우리를 대적함으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 말씀을 주심으로 해결하셔요. 나는 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주님께서 나는 주라. 내가 하리라 했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끝난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내가 할게 그러면은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신뢰가 안 가잖아요. 저 사람 자기가 뭔데 한다느냐. 주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주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아, 슬프나이다.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서는 너무 어려워 할 수 없는 일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너무 어려워 할 수 없는 일이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하리라. 그러면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어려워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나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27절 32 그냥 밑에 제일 밑에 내려와서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너무 어려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주님 예레미야한테 한 말입니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너무 어려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없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앞에 알려준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I am, I will. I am, I will. 아주 영어로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외울 말로 간단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네 단어밖에 안 됩니다. 그죠? I am the Lord. 나는 주로 I am the Lord. 네 단어밖에 안 돼요. 다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I am your God. I am your Lord. I am thy Lord. 어쨌든 네 단어밖에 안 돼요. I am thy Lord. 난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주라. 다음에 뭐 I will. 두 단어밖에 안 되죠. I will. 이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성들이 세상을 사는 은밀한 비결이 뭐냐? 성들이 세상을 사는 비결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자, 이동합시다. 아주 맞죠. 자, 오늘 주님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주님께서 나는 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예.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7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었는데, 내가 하리라. 첫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요. 주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내가 건질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도 우리를 건질 수 없는 주님이 건지십니다. 주님께서 뭐냐?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제거하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독바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독바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무거운 짐은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셋째, 주님께서 주시니까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크신 능력과 구속의 값을 치르신 주님께서 구속하십니다. 다음에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라. 7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 저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나는 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할 것이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 그것들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이 많고 불가능한 일이 많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을 저희 후견인으로 세워두고 저희의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 어떤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또 불순한 이 동기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부수시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만 주님이란 그런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그때에 저희들에게 참된 승리와 기쁨을 주신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가 이렇게 말로 기도하기 쉽지만 실제 삶에서 연단이나 시련이 닥칠 때 참으로 힘든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그 순간에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에 속하지 않고 참 영에 속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주님께서 주가 되셔서 관장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컨트롤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시련의 때에 더욱더 믿음의 정금 같은 그런 단련을 받아서 주님께 나와서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복 주시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복 주시기로 간구하며 예수 성취합니다. 아멘.